어느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막 적고 있었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적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짹짹짹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하자. 그래서 열심히 칠판에다가 썼습니다. 근데 계속 짹짹거리는 거예요. 그게 뒤돌아서서 딱 보니까 한 명이 입안에서 뭔가 옹글옹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야, 너 입안에 뭐야? 그러니까, 네? 아니 입안에 뭐냐고?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부반장인데요. 네, 이럴 줄 알고요. 네, 안 웃으실 줄 알고 제가 재미없을 줄 알고 이게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순발력이 없으면 웃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오늘은 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하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그런 이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딱 처음에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면 조선 효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회식에서 이제 항문과 지휘가 쟁쟁한 5 대신들이 이제 잔을 돌리면서 흥을 돋구다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이제 시제를 가지고 함께 그 시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 한 구절씩 읊어 흥을 돋우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송광정철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밝은 달빛이 누각머리를 비추는데 달빛을 가리고 지나가는 구름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일송 심의수가 온 산 가득 찬 붉은 단풍에 먼 산 동굴 앞을 스쳐서 풀어가는 바람소리, 그리고 서예 류성룡은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새벽 잠결에 들리는 아내가 술 거르는 소리. 월사 이정구는 산골 마을 초당에서 도련님의 시 읊는 소리. 마지막으로 이제 백사 이항복이라는 분은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깊숙한 골방 안 그윽한 밤에 아름다운 여인이 치마 벗는 소리. 이날 저녁에 그 자리에 모두 모인 이 오성대감 이항복의 이 여인의 치마를 벗는 소리가 제일 압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게 뭡니까? 조선시대 때나 지금이나 남자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치마를 어떻게 벗었길래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인격장애란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인격장애를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격장애는 이제 정신과 그리고 인격 관리를 잘못해서 큰 문제를 노출하는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큰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 이들은 외형적으로는요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서 딱 걸쳐서 올라가면 이제 병원에서는 인격장애다 판단할 수 있지만 그 10 밑에 아주 비슷하게, 그러니까 감성과 이 지성이 막 혼합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이 막 드러날 때, 그게 아주 심하게 되면 어떤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심하게 드러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겠죠. 심하면 이 수치가 10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격장애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10 이하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무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표현되지 않고 그냥 인격장애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과 이 공동체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가장 치료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난치병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면 치료하면 되는데 아주 비슷하게인 것 같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치기 아주 힘든 난치병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개 이것은 교만 때문에 생기고요, 그리고 교만해서 스스로 병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장애의 원인은 유전자 또는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는 인격장애의 어떤 유전적 성향을 타고나고, 이러한 성향은 어떤 경험이나 스트레스 또는
행복감의 원천과 같은 환경 요인에 따라 억제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어떤 승과 패에 있어서 내가 졌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너무나 예민하고 그 실패와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하고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실패를 했잖아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으면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를 살펴보고 더 도약해야 되는데, 이 실패 하나에 집중해서 그냥 자신의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패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지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하나의 문제를 극대화하여 그 문제에 자신의 전 인생의 승패를 걸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행복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토킹 알죠? 이전에도 막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한 여인을 막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살인까지 일삼는. 이것은 뭐냐면 호의적인 감정, 사랑한다라는 그런 착각, 그 사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과 우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 우리가 매년마다 입시철이 되면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한 번의 실패에 온 생명을 다 걸고 사느냐 죽느냐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얼마든지 저 길이 있습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길이 사방에 막히면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방에 막혀 있으니까 그냥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본인만 그렇습니까?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입시철에 온 생명을 다 걸어야 돼. 이거 아니면 너의 인생 끝이라는 그러한 교육을 부모들이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오늘 내 인생이 실패했다지만 하늘을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가정과 사업과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실망이 안 됩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평소에 관심의 세계를 더욱 넓히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 그 차선도 안 되면 차차선,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기르면 됩니다. 이런 교육을 자녀에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좀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부모가 더 막 자녀를 벽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이죠. 가끔 남편에 대해서 실망을 잘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관심의 세계가 남편밖에 없어요. 그것이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거 좀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관심의 세계가 남편이나 자녀 하나뿐이면 남편은 뭐 얼굴을 조금만 찌푸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일하고 들어왔으면 힘들면 얼굴도 찌푸릴 수가 있지. 오늘 얼굴이 왜 그런데? 인상이 왜 그런데? 나한테 불만이 나. 막 이렇게 꼬집어서 막 바가지를 뻑뻑 긁어요.
그래도 저도 집에 대문에서 웃고 이렇게 막 연습하면 들어갑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밥맛도 없고 막 집에서 막 무슨 일이 있냐면 목사가 왜 그래? 이러면 더 열받거든요. 목사는 인상 쓰면 안 됩니까? 저도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안에서 이게 생기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미치거든요. 지혜롭게 관심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양성의 하나님이에요. 다양성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가둬버린다는 거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친구만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아니면 다른 친구 사귀면 되죠.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친구 다 버렸어요. 얼마든지 새로운 친구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됩니다. 한쪽 세계만 보면 길이 막힐 때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절망적이지만 보는 세계만 넓히면 무수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교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뭐 사실 저 빼고 회의를 잘 안 했는데 요즘 저를 버리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회의를 했는데요. 딱 서류 들고 왔고 이거 2가지 해주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엄청 섭섭했어요. 아니 권사님 왜 내 없을 때 회의를 하십니까? 그래놓고 저한테 막 1번, 2번에서 이거 해주세요 이러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예요? 좀 이렇게 저의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었는데 계속 넓히려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관심이죠.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잘 되겠다. 그러니까 제 눈치만 보다가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좀 선생님들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야 합니다. 가끔 보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주기적인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예요? 이야 교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 만사형통을 기독교의 진리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축복, 만사형통만을 배운 사람은 일이 잘못될 때마다 그 잘못에 몰입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불공평합니다. 왜 저희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좋지만 그렇게 자책하면서 절망에 빠지면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독교의 신앙인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짧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이 세상에 와서 호의시고 잘 살았습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갈 때 저 인생은 실패야. 왜 저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지? 그러나 십자가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사형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잘 되면 망하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망사형통이란 이 땅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그처럼 있지도 않은 것을 찾으니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늘 허무하고. 성공이란 많은 실패도 겪은 끝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을 계속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끝을 보려 하십니까? 실패를 해봐야죠. 그래야 잘못된 것을 메꾸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 뒤에 오는 성공은 더 단단합니다. 실패의 여유를 길러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 중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엎드러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뭐예요?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실패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렸습니다. 네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붙들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끝장나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게 물질이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는 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7번째 도피처인 십항무지 수풀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친구인 이 요나단이 수풀로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이 도피 생활에서 요나단의 위로가 얼마나 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3가지 영적 선물을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힘있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전반부를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세 번째 17절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내일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요나단이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단의 인생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메신저로 보내졌다는 거죠.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메시지로서 다윗에게 보냈던 거죠.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음에 다윗에게 준 3가지 영적 선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말씀으로든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날마다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군데군데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둔감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사회적인 비판만 하게 되고 원망만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충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거는 좀 괜찮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그냥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또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무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3차원 세계에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4차원, 5차원 세계 이상에서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무한한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잘났다고 생각했던 자신은 죽게 되고 완고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치 음침한 밤이 지나서 유쾌한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수많은 축복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 부분을 보면 다윗은 도피 행로 중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거민들, 그러니까 그들이 고자질합니다. 사울의 손에 잡히게 됐죠,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급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붙잡아 놓고 이 다급한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은 급히 오라는 전가를 받고 다윗 쫓기를 거치고 블레셋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없지 28절에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셀라 하마 느곳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항상 위로 향한 직통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만을 막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방향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바로 위라는 것입니다. 위에 본다고 해서 뭐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극복한다라는 말을 overcome이라고 합니다. over는 그냥 어떤 것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걸쳐서라는 그런 뜻이고 come은 오다는 뜻이죠. 즉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찬이 이제 험한 산을 이렇게 등반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많은 예화를 쓰거든요. 그는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막 허우적거리다가 바위 틈에 자라난 이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저 뿌리가 뽑히면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는다. 근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험한 바위 골짜기였습니다. 그 위를 향해 있는 향해서 힘껏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구름 사이로 음성 하나가 들립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빨리 좀 도와주세요. 구름 사이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그냥 놓아버려라. 한참을 생각하는 그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상황에서 가지를 놓아버리라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다른 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낭떠러지 끝에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니까 너무나 두렵고요. 이것을 놔버리면 밑에는 낭떠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손으로 잡아도 딱 올리면 되죠. 그런데 뭐예요? 그 나뭇가지에 손을 놓으랍니다.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면 그 가지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 중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인생이 낭떠러지에 있습니까? 그 나뭇가지, 약한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온전히 의지한다라면 그 나뭇가지에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위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내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죠. 내일도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사람의 성공의 지능지수 EQ, 그러니까 IQ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뭐예요? EQ, 그러니까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OQ입니다. 이건 어떤 지수냐면 극복지수입니다. 즉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 세계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잘 삽니다. 너무나 풍족합니다. 그런데 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있지만 그 상대적 박탈감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항상 남만 탓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실망시킨 것입니까? 오히려 남을 소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편을 어떤 소용의 어떤 가치로 생각합니다. 형제도 소용없어. 그냥 힘들면 나중에는 뭐 가족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나중에는 더 심하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 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20년을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끈끈한 사랑을 나누면서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잠시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진 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그 원수 같은 놈.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풀립니까?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면 만들수록 결국 자신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까먹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약이 생기고 놀랍고 새로운 새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에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미래를 절망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낙심이 믹스되어서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잘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이 더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방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평화가족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